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20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특별히 충성스러움에 대해서 또 의로움과 또 공의와 정직에 관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이 이런 주제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는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아멘. 여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라는 표현에서 인자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 사용되면은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은혜를 의미하는데 이게 사람에게 사용되면 좀 달라집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뜻이 자비, 은혜, 사랑, 친절, 충성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충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라는 이 뒷구절을 고려해 볼 때 이 헤세드는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 문맥상 더 자연스럽고 일관성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의 헤세드, 자기의 충성을 자랑하는데 사람마다 많은 사람마다 그렇게 자랑하는데 그렇게 자랑하지만 진실로 충성된 자를 만나기 어렵다 하는 게 6절의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충성스럽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이런 경향을 잘 알고 있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기 자랑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잠언 2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경의 가르침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칭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자기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막 자랑하고 그렇게 막 들춰내는 것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런 것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경은 내가 나를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나를 칭찬하게 하도록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인이 나를 칭찬하게 하려면 저 사람은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야라고 칭찬하는 삶을 살려면 그의 삶에 있어서 충성스러운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말만 충성스러운 자는 결코 타인에게 저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없어도 삶으로 충성된 사람은 그 모습을 지켜본 타인이 칭찬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칭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기질이 자기의 충성스러움을 자랑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렇게 자신의 충성스러움을 자랑하는 대신에 삶으로 우리의 충성스러움을 드러내는 그런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의 또 죄성이 가지고 있는 기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과장해서 표현을 하고 충성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러움을 자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런 행동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충성스럽지도 못하면서 충성스러운 것을 막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삶으로 정말 충성된 그런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충성스러운 존재다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충성스러운 존재라고 인정받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로 내가 충성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충성스러움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세상에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자신이 충성스러운 존재라고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충성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 충성스러운 존재라고 자랑하지 말고 삶으로, 세상은 그렇지만 세상은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기가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 신실하신 헤세드가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헤세드가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잠언 20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충성된 사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에무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무님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충성된 사람들은 물론 가지고 있겠지만 신실한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성된 사람은 항상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은요,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말뿐이지 않아요. 말했으면 그 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신실한 사람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룹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이 하는 약속은 그냥 믿어줍니다. 신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틀림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신실한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신실한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잠언 20장 6절에서 말하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충성된 사람의 특징을 언급하라면은 믿음직하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헤세드가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헤세드가 드러나야 돼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삶의 현장 속에서 신뢰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백성답게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시대만 해도 그리스도인 그러면 사람들이 믿어줬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라고. 근데 요즘은요, 안 믿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실하다고 안 여기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버렸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을 만한 그런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요, 맡은 일을 충실히 수행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자랑하지만 이런 사람은 만나기 쉽지 않다고 그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실한 하나님 자녀인 성도들은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찾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항상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뢰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맡은 일은 충실히 수행하고, 저 사람이 맡았으면 틀림없어 걱정하지 않고 신뢰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충성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충성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빛을 발하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이렇게 좀 막 내재되어서 그 빛이 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충성된 사람이 되고자 원한다면 충성의 근본 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이라는 게 어떤 거겠어요? 말씀과 그 말씀과의 친밀한 교제, 말씀 묵상, 말씀에 가까이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친밀한 교통을 나누는 걸 겁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성품들이 우리에게 배이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배이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충성스러움들이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주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에 푹 잠기고,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감정을 다스리고,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충성된 자로 인정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7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행한다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완전함 속에서 꾸준히 걸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완전함 속에서 꾸준하게 걸어가는 것이 온전하게 행함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전한 건 없잖아요. 완전한 존재는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해요. 그러기에 우리가 완전함 속에서 꾸준하게 걸어가는 것이 온전하게 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 말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행동, 그것이 온전하게 행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온전함 속에서 꾸준히 걸어가는 그런 삶이 의인의 삶이에요. 여기 보니까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인이라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것이 온전하게 행하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은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가 의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의인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온전함으로 행하는 것, 이런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꾸준히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꾸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하면은 오늘 잠언에 나와 있듯이 온전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온전하게 행하는 삶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꾸준히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신것 뜻에 꾸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로만 믿는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구주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 구주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지속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의인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린 성도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된 자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서 의인된 자는 온전함으로 행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지속됨으로 의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온전하게 행하는 의인의 후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후손들에게 약속된 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움을 통해서 의인의 후손들에게 임하는 그런 것들인데 어떤 게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복, 보호해 주시는 복, 인도해 주시는 복, 신앙이 개성되게 해 주시는 복, 이런 복이 의인의 후손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의인인 우리도 이런 복을 누려야 되고 이런 복이 그의 후손까지 누리도록 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의인으로서 온전하게 행하여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우리의 손자의 손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복을 누릴 수 있게끔 우리가 의인으로서 온전하게 행하는 일에 힘쓰시는,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아멘. 자, 왕이 심판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왕이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왕이 이렇게 사회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불의를 바로잡고 분쟁을 해결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악이 흩어진다. 모든 악이 흩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눈으로, 즉 왕의 지혜와 통찰력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공의로움과 정의를 구현하는 이런 모습이 지도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말씀입니다. 지도자가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악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는 부패와 악을 분별하고 제거하는 책임이 있는데 이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평화를 유지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공의롭고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기도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위하여서, 고위공직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공의롭고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공의롭게 정의를 구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런 기도가 있을 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공의를 행하게 되고, 그들이 공의를 행하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요,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장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공의롭고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아멘. 이 잠언 9절 말씀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완전한 정결함을 결코 이룰 수 없는 존재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정하게 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말은 없다는 말이에요. 내 죄를 내가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 말은 그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아니고서는 결코 마음이 정하여지고 죄가 깨끗하여지는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 누구도 스스로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죄인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게 지혜이고 은혜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는 것을 아는 게 지혜요, 은혜예요. 이것 알아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라는 말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의인됩니다, 이 말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선행을 행하고 내가 열심히 공덕을 쌓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쓸 수 있지,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이래요 여러분. 이 지혜를 알지 못하면 사람은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라는 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3의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이게 은혜의 역사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해주셨어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고,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 되었고,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께 이르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긴 건가? 은혜로 주어진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잘 지켜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 역시 소망이 없는 죄인이고 결국 멸망할 존재였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 잘못을 행한 사람을 보았을 때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 역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도울지언정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주의 백성 된 성도들이 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런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져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제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구별되게 사시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한 절 보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공정함과 정직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 당시에 저울추와 되는 상업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이것을 속이는 것은 아주 심각한 부정행위였습니다.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상거래에 있어서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질렀던 행동입니다. 상인들이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저울추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 때는 가벼운 저울추를 써서 이렇게 적은 물건을 달아도 황금 무게처럼 나가게 만들어서 팔면은 많은 이익이 남겠죠. 물건을 살 때는 무거운 저울추를, 실제적으로 황금보다 더 무거운 저울추를 가지고 황금인 것처럼 사용해서 물건을 사면은 황금값을 주고 더 많은 물건을 구입하겠죠. 이런 행동들을 솔로몬 시대도 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행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한결같이 않은 되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결같지 않는 추와 되를 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남기는 행동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행동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정직하고 공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정직한 저울추와 되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뜻에 어긋나는 것이며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고 공정하게 상행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한결같지 않은 되를 사용함으로 부정직한 방법으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 저울을 속이고 그렇게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울리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잠언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직한 모습으로 경제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비즈니스와 직업에 있어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가격을 책정하고 계약을 이행하고 회계 처리를 하는 등 모든 일에 있어서 정직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금전 거래에 있어서도 정직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공정해야 돼요.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것들이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있었다면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